이 사무엘서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한 거예요. 그 요구에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실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울 왕은 늘 사람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기쁘게 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할까, 그런 시도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결국에 사람을 기쁘게 한 사울은 실패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다윗은 성공했어요. 이게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 죽어요. 다윗은 이걸 못 봤는데 다른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걸 알려준 사람은 아말렉 소년이라고 하는 한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말하기를 사울이 전쟁하다 부상을 당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해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소년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울이 31장, 사무엘 30장 보면 사울이 전쟁하다가 활에 맞아 부상당한 건 맞아요. 근데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방인에게 잡혀가지고 치욕을 당할까 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거짓말한 거죠. 왜 거짓말했을까요?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년은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왕은 다윗이야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제일 큰 정적인 사울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1등 공신이잖아요. 그거를 어필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랬겠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잘 되는 것, 전형적인 사울 왕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 길을 이 아말렉 소년이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아말렉 소년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울 왕과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요, 신앙 왕이기 전에, 정치인이기 전에 다윗은 신앙인이었어요. 다윗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거 아말렉 소년이 죽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 죽은 겁니다. 또 사울 왕 죽었다고 자기가 왕 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건 다윗의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제일 잘 나갔을 때는 골리앗 죽이고 영웅이 됐을 때죠. 인기가 최고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쫓기는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런가 매일 도망다니다 쫓겼는데 생각도 못한 사람이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윗의 힘이 됐어요.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참 알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인생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아요. 오늘 보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했잖아요. 다윗은 그 말에 속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흔듭니다.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유명한 시죠. 옛날에 집시마다 액자에 붙어 있었죠. 삶이 우리를 속여요.
너는 다시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할 거야. 속여요. 너는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너는 앞으로 인생의 행복한 날을 맞이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현실을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슬픔을 이기고 행복한 날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속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줘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에 속으면, 마귀에게 속으면 이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서 믿을 때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전한길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하더라고요. 이분이 유명한 강사, 1타 강사라도 강사예요. 이분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대구에서 잘 나갔대요, 강사로. 그런데 학원을 차렸는데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학원이 망했어요. 그래서 빚을 무려 25억을 졌어요. 그럼 자기 빚만 있는 게 자기한테 돈 빌려 누나도 집 넘어가게 생겼고 막 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글쎄요, 얼마나 그 마음은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이분이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으로 힘을 많이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김진홍 목사님 이 말씀에 힘을 얻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때 손에 코를 대서 들숨과 날숨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목에 손을 대서 목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코에 들숨과 날숨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목이 붙어있다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꼭 옵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기회는 오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이겼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회복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참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세월과 시간 속에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슬픔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도 하세요. 그 보면 진짜 세월이 약이고 시간이 약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월이 약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약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약이고 믿음으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세월이 약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한길 씨 간증의 책도 보면 있다고 나오던데 그게 뭐 3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자기가 10년 동안 원칙을 지켰다는. 첫째는 뭐냐? 자기를 망가뜨리지 말자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어려운 스스로 생활이 무너지잖아요.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 그래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그랬대요. 두 번째, 가정을 지키자.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서 아이와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말자. 그런 결심을 했대요. 세 번째,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때 붙잡았던 말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가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막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10년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현실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죽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안 죽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요. 이 재밌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을 죽인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운명이, 사울 왕과 다윗에게 운명이 갈린 거예요. 도무지 아말렉 사람이 뭔데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갈렸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아말렉에 대한 첫 언급은 뭐냐? 에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누구냐?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큰 쌍둥이인데 큰 아들이 에서,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 당시에는 큰 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장자권은 재산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권위예요. 근데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데 사냥하고 왔다가 너무 배고파요.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어요. 야,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장자권 넘겨줄게.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권위, 장자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적인 것을 팔아 넘기게 하는 육적인 욕망이에요. 영적인 소중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내팽개치게 만드는 배고픔, 그런 육적인 욕망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특성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지나서 나왔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가로막고 싸운 게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시점이에요. 애굽을 나오자마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고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였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이에요. 은혜 받기 전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탈 때예요. 애굽을 나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 결심했는데 그렇게 모세가 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건 아말렉은 육체의 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 예전에 가졌던 육체의 욕망이, 인간적인 욕심이, 감정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복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죽이는데 그냥 안 죽이고 남녀와 소아와 심지어 젖먹는 아기와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젖먹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뭘 잘못했습니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말렉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살려놔요. 좋은 거는. 자기가 죽이고 싶은 건 죽이고 살릴 거 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사울을 왕 세운 거 후회한다는, 하나님 후회할 수 없잖아요. 온전하신 분인데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화려한 예배를 잘 화려하게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럴듯한 종교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
아말렉이 무서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인종을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이 아주 악한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히틀러처럼 인종 청소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아말렉이요, 가정도 망가뜨리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망가뜨려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혹시 그런 일 없었겠지만은 뭐 가정에서 부부끼리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싸웠으면 이제 하지 마세요. 그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혹시 마음에 집에 가서 한번 보자. 별로 마음 썼다면은 내려놓고 하세요. 그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말렉을 죽일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무엇보다 아말렉을 죽이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